갈라디아 교회는 두 면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이제 고수하는 데 실패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3장 3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도 없었더라면 율법도 몰랐을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을 알았는데, 믿음만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아쉬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잘 본인이 정리해야지만 그 보배 같은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은 소중한지 모르고 그런 거 붙들다가 믿음마저도 다 망쳐버리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성령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누구 이간질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흔들리다가 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끼어드는 사람. 근데 둘 다 똑같습니다. 끼어드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본인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그게 손바닥이 어떻게 합쳐져야 소리가 나는 거지, 박수가. 손바닥 하나만 갖고는 소리는 안 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점에서 진리를 고수하는데 실패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에 일치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성령과 아가페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4장 15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을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부분, 이제 갈라디아서의 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에는 이제 진리에 대한 거였고,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는 이제 복음적인 삶에 대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지적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라. 어릴 때는요 이게 강한 것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요 스스로 결정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요,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애들 말 잘 듣습니다. 제일 말 잘 듣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유년부 초등부들. 고등부쯤 가면요 생각합니다. 청년부 가면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자유가 있거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유만 주어지고 내가 성인이 안 되면 절대 나는 그 자유를 유익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만 주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에 걸맞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건가,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독립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양육하였거든. 어릴 때는 말 잘 들었거든요. 뭘 모를 때는요. 그러나 뭐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죠. 힘들 때는 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요, 좀 평안해지니까는요, 왜 그렇게 할 게 많아지는지. 9.11 테러가 났을 때는 다 교회로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나라가 평안해지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좀 봉사하라고. 이제 좀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제 좀 섬기면서 그동안 바빠서 못했다면, 힘이 약해서 못했다면 이제는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롭습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다 천국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자유니까 그 자유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것이 성숙된 자유의 모습이고, 어린아이를 좀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여기 육체라는 건 뭐냐 하면 육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입니다. 육체도 소욕이 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항상 이 육체가 원하는 것에 어떤 그런 유혹과 그런 짐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붙잡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이기는 거죠. 자,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사랑이 내 몸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이루었다. 여기 이루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다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뭘까요? 율법의 정신, 취지, 그것은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같이 적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적었고,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로마서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차분한 상태로 적었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할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탕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들어있고 이웃 사랑 안에 다 율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다. 율법의 취지에 맞는 삶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리는 사람만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무는 사람도 멸망합니다. 둘 다 멸망합니다. 난 저 사람 물고 싶죠. 이런 물으면 안 됩니다. 물으면 나도 멸망합니다. 저 사람 괴롭히고 싶죠. 그러면 나도 멸망합니다.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은 몰라도 나는요. 나는 살아납니다. 이게 서로란 말이 무서운 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다 죽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야 건질 건데 싸우면요 다 죽는 겁니다. 사랑하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비교하고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악을 행하면 성령이 그와 대립합니다. 사람이 선을 택하면 육체가 그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육체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다스릴 그 힘을 자꾸 얻어야지만이 육체가 다스려지지, 그렇지 않고 육체에게 자꾸 먹이를 주잖아요. 그럼 육체가 자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아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육체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아직 옛것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정, 긍정이 늘 같이 있습니다. 좋은 것, 긍정도 있지만 부정, 나쁜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백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21절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 원하는 대로 하면 이래 됩니다. 사람이. 이단이 왜 나올까요? 이단은 교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단은 굉장히 육체적인 겁니다. 이단은 예수님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이단은 뭡니까? 자기가 머리가 돼야 되고
자기 뜻이 맞아야 되고 자기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그게 다 육체적인 겁니다. 당 짓는 거 굉장히 육체적인 겁니다.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다 육체적인 겁니다. 우상은 왜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칼빈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우상을 자꾸 만들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높아지고 싶으니까. 주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절대 우상 안 만듭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 탐심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면요, 우상 앞에 절정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음행, 더러운 거, 술수 꾀부리는 거, 원수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이거 금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율법을 오히려 더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다음과 같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사랑의 사람으로 되고 기쁘고, 왜 기쁠까요?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딴 데 찾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하나라도 내가 한번 순종해 보리라. 그러면 정말 그 하나를 통하여 에덴이 회복됩니다. 에덴으로 회복하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에덴에서 따라온 이유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뻐하시려면요, 사도 바울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뜻합니까? 항상 기쁘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는 증거. 희죽희죽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슬퍼하는지 내 혼자 뭐 몰라서 그냥 뭐 즐겁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주님이 주시는 만족, 여기가 이 희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열매는 금방 안 맺습니다. 계속 그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 되고, 잡초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게 열매 맺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참는 거, 이것도 열매입니다. 참는 걸 계속 연습해야지 이게 참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못 참는 것도요, 금방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왜냐하면 안 참기 시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참는 것도 열매. 충성도요, 계속 충성하는 걸 해야지 그게 내 체질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은 저런 삶을 갖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에서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분냄, 또 뭡니까, 술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야 돼요. 내가 그걸 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으로 박는다.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육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럼 두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절대 투기하고 남 어떻게 하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필요한데, 자기가 연약한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자만하지 마라.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늘 그 안에 거하는 것만 생각해라. 그러면요,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교만해서 문제입니다. 스스로 뭐 됐다고 착각하고 이제 점검해야 될 거 점검 안 하고 그거 내버려 둔 상태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쓸데없는 일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은혜 없이면 안 됩니다. 인생이 뭐라 했습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코에 있고 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숨 못 쉬게 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숨 쉴 때마다 감사하면서,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감사하면서,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격동하고 투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내 잔이 넘쳤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투기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겸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으로 정로로 되라.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갈라디아 앞에 사람들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물었죠. 우리의 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데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 주가 되어도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먼저 대접하세요. 서로 먼저 섬기시고. 오히려 대접받는 거를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오늘도 오전에 일본에서 온 젊은 선교사님들 서울대 제자가 왔는데 같이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왔으니까 예의가 얼마나 바르겠어요. 딱 무릎 꿇고 앉고, 아니 교회가 아니고 식당에서. 그리고 딱 뭐 저한테 뭐 반찬을 덜어주려는데 아니에요. 내가 다 덜어줘. 그래서 제가 이거 받는,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위에서 섬기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먼저 인사. 주차장에서 우리 교인 만나도 내가 먼저 인사. 내가 먼저 하는 척하고. 다 이런 게 뭐죠? 이게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서 실패하면 안 되고요. 복음적인 삶에서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